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이토록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이 뭔가 하는 내용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가 앞으로 6,000년이 끝이 나게 되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로 변화된다는 사건의 증표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금 죽었다가 부활된 날입니다. 이런 내용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는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에 이 지구가 새롭게 지금 재창조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을 이렇게 재창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지만서도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된 내용의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1장 4절에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부활되지 않으셨다라면 죄인들은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되는 그 내용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도 다시금 다시 죽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재창조 작업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을 이제 시청각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온갖 여러 가지 질병들을 다 고쳤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항상 앞장서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은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부활되는 사건 속에서 놀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내용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서 계획한 내용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뭔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면 필히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타락할 수 없는 세계로
재창조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우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 속에서 더욱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정한 내용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의 말씀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 적에도 그것이 좋게 여겼을까요? 자기 자신이 이 선악과를 만들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알면서도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뭔가는 깨달은 바가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의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는 뭔가는 깨달아졌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내용의 목적이 뭔가 했더니 새로운 세계, 다시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가시고 난 후에 저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변해서 이 나라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사건 속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남자와 여자도 구분이 없이 영원 몽토로 살게 될 그 세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그 세계는 지금 5대양 6대주 6일 동안 창조했던 5대양 6대주의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호주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제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2304km 정도는 킬로평방미터가 되는 호주보다 조금 작은 예루살렘의 세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영원 모두로 살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귀하신 계획과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계란이나 뭐 갖다가 삶아서 나누고 이런 내용에 대한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의 예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난 후에 4천년이 지나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놀라운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와 부정모여서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사건에 대한 놀라운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이 지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의 뜻에 잉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거듭 태어난 신앙이들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는 재창조에 대해 가는 사건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준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항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의 비밀들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모든 걸 회복하겠다고 하는 예언들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매일 안식일마다 꼬박꼬박 절하면서 애워봤지만은 하나님의 교하신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건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죽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병을 고치게 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구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의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심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했던 그 내용의 공식을 가지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전부 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쉬게 하는 주인이 누군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제자들은 안식일날에 미리삭을 잘라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사건을 지금 볼 때 지금도 우리는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지식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 내막 속에 담겨있는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안식일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를 새롭게 안식하게 되는 세계, 다시는 타락할 수 없고 사람의 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모든 질병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안식일 날 오셔서도 안식일이 그때는 그림자였고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일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실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식일을 고집을 피우면서 지키시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교단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내용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인 걸 알아야 되죠. 구약의 시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시대와 그 다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사역하게 된 성자 시대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뽀주시고 난 후에 우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을 세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계속 온전한 사람으로 재창조되고 있다는 사건이 우리는 다시금 영원히 이제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하기 위한 시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걸 알면서 우리가 부활주를 지켜야 되지, 그런 것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그냥 성찬 예식이나 하고 부활주일이라고 하고 대형 교회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사회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데에 대한 투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의 논리 속에서 성도들 바르게 양육이 돼야만이 참되게 새롭게 새 피조물이 되는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기도를 들었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서로 간에 영적으로 교통되는 그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활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부활 신앙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도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내용의 말씀의 의미 뜻이 뭡니까? 재창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는 재창조 작업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성도를 먼저 택해가지고 율법적인 그림자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용을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 새롭게 모든 걸 온전한 신앙으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게 대한 내용의 뜻이 뭔가요? 내 속에 있는 심부가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고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사건 속에 태어났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30절의 말씀을 19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는 이 내용의 엄청난 이 사건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이제 해면을 오솔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의 뜻이 뭘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보초를 서고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놀란 일들을 아무리 한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셔서 부활시키는 그 사건의 역사가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영원한 세계로 만들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것이. 이런 사건의 소망을 갖고 있는 내용 속에서 부활주의를 우리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된 영과 마찬가지로 부활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기록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의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볼까요? 네, 로마서 9장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노니라.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귀하신 성령을 받았던 우리도 죽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다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입니다. 앞서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질병과 고난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도 능력입니다만 난 그것을 박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부활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 그 내용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신 그 내용 자체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내용을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된 예수님도 바라보고도 믿지 않았던 12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사람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내용을 다 체험했는데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와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 그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구 역사를 아버지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날로 새롭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자들이 있을 때도 물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27절에서부터요.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이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구약에는요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요 여기 7형제가 살고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마지라고 하는 형에게 시집을 왔던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지 못하면 시동생한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7째까지 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의 율법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탄생되는 내용 가운데 족보의 대가 끊어질까 봐 이런 율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것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논란이 생긴 겁니다. 7형제가 한 형수를 맞이해서 다 아내를 삼았으니까 똑같게 아내가 된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부활되면 저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남자 여자의 모든 문제가고 저 아내를 내가 데리고 살았으니까는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시집 장가도 가지 않고 죽을 수도 없다. 이런 내용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다고 해요? 6일 동안 5대 양 6대 주에 이 지구를 만들 때 뭘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범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부활되면 다시 죽을 수가 없어. 아프지도 않고 돈 벌러 갈 필요도 없어. 늘 항상 기쁘고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야. 근데 내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활되는 차등이 달라.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그 모든 자녀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똑같아. 어떤 차등이 없어. 그런데 그 내용의 결과가 뭔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 것만큼에 대한 대가로 너희들에게 부활시켜 준다는 거야.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요. 불평을 할 일이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돈을 좀 더 벌고 싶어하는 욕심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건 보람된 물질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고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 왜 하나님과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이런 일을 하셨는가? 당신이 왜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지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순서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5절에서부터요. 35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보시냐면은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까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네 씨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비유적인 내용의 말씀으로 땅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씨앗이 죽어야지 싹이 나죠. 만일에 씨앗을 땅에 뿌리는데 썩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심은 내용의 씨앗을 따라 감자를 심었다면 무슨 싹이 올라올까요? 감자 싹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제 콩을 심었다면 콩싹이 나와야 되고 옥수수를 심었다면 옥수수싹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심에는 채소를 벼를 심었다면 벼씨가 올라와야 되죠.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이 뭐냐면 3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제가 한 절을 더 보았습니다. 이토록 자기가 행한 대로 대한 내용의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묵도록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만 문 앞에 와서 예배만 슬쩍 드리고 가는 그 내용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실천에 기여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부활된다고 하는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은, 의로운 욕심은 가지는 거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운 욕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도 죽었다가 부활되기를 원하는, 나는 그런 부활되기를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도 의로운 욕심은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것에 대한 영의 욕심을 버리다 보면 내 신앙 망쳐버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살게 될 그 영광 안에 부활이 된다면 우리 부활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부활된다면 우린 시대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에 대한 영의 변화가 다릅니다. 해와 같은 영광의 변화체가 있고 달의 영광체와 같은 변화가 따로 있고,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그 세상 속에서는 눈물과 죽음도 없고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만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세상 천하디 천하놈들한테 여러 가지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면서 머리는 가시밀려고만을 쓰고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는 창을 맞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다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해가면서 이 지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애를 썼을까요? 첫 작품은 온전한 작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째 작품은 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말씀을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내용의 성경은 계시록에 가서 이제 종결이 되게 되는 내용인데, 계시록의 21장 4절에서부터요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게 뭐예요? 5대양 6대조 6일 동안 6천년 동안 만들었던 그 세계는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새롭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천재 만물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루었도다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 내용의 후손으로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금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새롭게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세계를 보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 오메가가 됐던 6일 동안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을 근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완성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완성품을. 그래야만이 타락하지 않다는, 시가고 장가가는 일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가끔 전하면서 만일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몇십 개, 몇백 개 계속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다고요? 처음 창조됐던 그 모든 내용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됐던 타락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 몽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6절을 다시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를 볼 때마다 너무나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 엘렘의 권속들은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받고 깨우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을 치르러 가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되는 과정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로 취토하게 될 때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이 사람은 순교한 사람도 아닌데 뭐 어쩌다고 얘기해요. 그네가 시범적으로 보이잖아요. 미리 가서 취토하는 그 내용을 시범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내용의 자체 말 한마디도 천지만물이 다시금 진동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자리는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이 지구의 전체는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모든 영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새롭게 지금 우리 자신을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한테 맡기며 기도하는 거지요. 성령을 더욱더 충만히 받기를 원하지요. 내 자신의 겉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을 완성시켜 나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그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